아브라함은 믿음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내 맘대로 믿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대로 나도 복 받을 거야 하고 막 우긴다고 복이 올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보고 그가 걸어갔던 그 삶, 그리고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뭐라고 그래요? 조상.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인사할 때 제가 박지성 아버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박지성이라고 하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인물이 우리도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하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행복한 성도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한번 성경을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5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는 창조하신 분,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 절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힘들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면서 그런 일이 내게는 없어? 이래서 자꾸 믿음이 식어지려고 하고, 그 바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내가 탁 전락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몇 세나 돼요? 100세나 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형편을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형편이 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것 같지 않은데도, 바로 그게 100세나 돼도 이런 뜻이에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혈통 가운데 우리 조상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적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인정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다 예수 믿어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은 의심이 생길 뻔한 그런 순간에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물론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출발해 가지고 하란까지 가고요, 아버지가 너무 노년이시니까 못 가고 거기서 버벅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제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창세기서 12장 말씀은 11장 후반절에 하나님이 한 번 1차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아직 긴가민가 하고, 또 목사 말을 들으면서도 정말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퇴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의심이 들 만한 때도 믿으려고 애를 썼고요, 환경을 볼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도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마귀가 나를 속이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아무리 이간하고 내게 격동하는 마음을 준다 할지라도 결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 그 어떤 원칙을 딱 세우는데, 나는 뒤로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간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예배는 안 드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어떻게 안 나갑니까? 내가 안 나가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왜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코를 꽉 붙잡고 입을 딱 틀어막고 숨 쉬지 말라고 꽉 막고 있어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팍 하고 막 밀치고 난리 날걸요. 살아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며, 어떻게 교회를 안 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다 이 말은 나는 예배를 사모한다,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정말로 하나님에게 딱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세상 떠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그제서 순종을 해요. 그러나 그때부터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다시는 그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체적인 고향을 그리워하지 말고 저 하늘에 너희가 앞으로 있을 저 천국을 사모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 손주 그 야곱 에서와 함께 계속해서 175세가 되도록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는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천국 가려고. 아이고, 막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뭐 그렇게 굉장한 겁니까? 그럼요. 죽어서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날 뻔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태어났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를 쫙 나눈다는 거지요. 아이, 뭐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 뭐. 아이, 그리고 제가 좀 잘못이 있다고 해도 전 그래도 지옥 갈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 안 듭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남을 뭐 죽이기를 했습니까? 제가 남에게 뭐 그렇게 해코지하며 살기를 합니까? 저도 그래도 윤리 도덕 다 지켜가면서 사회 규범을 지켜가며 그렇게 지금까지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지옥 갈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데 지옥은 누가 가느냐? 지옥은 사실은 마귀, 악령, 사탄, 귀신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진 자는 전부 마귀에 속했느니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 그 악한 것들이 지옥 갈 때 거기에 속했으니까 그것들이 지옥 가는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듯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옥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옥 보내겠어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 보내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은 그분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의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느냐,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도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만큼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지옥 갈 만큼 죄를 진 적은 없어.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죄의 삭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멸망이래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래 기다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는 잘못 살았지만 이제 내가 보상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 많이 하지 뭐, 대신 착한 일 하면 없어지겠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죄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 그 죄 진 거 나한테 다 고백해, 내게 다 회개해. 그럼 내가 그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 대신 죽어줄 테니까.
내게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천국을 맛보려면 회개가 없이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해결하지 않은 자는 천국의 문턱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 목사는요, 성도들 임종 예배를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 봐주세요 해서 가봐요. 제가 임종 예배만 봐드린 분도 몇백 명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이분 이제 몇 분 남았다, 몇 시간 남았다가 보여요. 혀가 딱 굳어지고 이렇게 동공이 풀어지고요, 눈이 이렇게 떠 있고 몸이 굳어서 이렇게 하고 말도 못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런데도 살아보려고, 죽지 않으려고 막 버둥버둥 거리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그런데 말도 못하고 어떤 때 여기 구멍도 뚫어졌는데 이래요. 안 가 그래요. 어디를 안 가겠다는 건지. 그러면서 온몸을 막 비틀어요. 막 안 가. 그리고 막 눈이요 핏발이 서갖고 막 눈이 터질 것 같아. 막 하고. 사람이 임종이 가까워지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본대요. 근데 그거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눈도 못 감고 온몸이 비틀려가지고 막 이렇게 죽는 걸 그 유족이 봐요. 그 아내가, 그 자식이 그걸 봐요. 그러면 무서워서 그 방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장례식 내내 그 방을 얼씬도 안 해요. 무서워서. 장례식 끝나고 나면 집 이사 가자고 그래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임종 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편안하게 숨 쉬면서, 그가 평생에 암병 말기로 아프다고 통증으로 고통받았던 분도 마지막 순간에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 통증도 사라지고 그런 게 다 없어지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진짜 안식이구나.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내 힘 가지고는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너희는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오른손이 잘못하면 그 손을 찍어내는 한이 있어도,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내는 한이 있어도, 피비린내 날 만큼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까지 지옥은 가지 마라. 우리 주님이 공갈협박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우리 주님은 나를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지옥은요,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죽은 것봐도 못한 그런 아주 냄새나고 더럽고 흉악하고 처참한 곳이에요. 처참한 곳.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교회 다녔는데, 내가 헌금도 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 그거 우리 전에 전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구원 받았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죄사함 받았어요. 목사님 그거 다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께 내 더러운 것을 내놓고 씻김 받지 아니하면 주님과 아무 소용이,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우리가 회개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물질에, 때로는 세상의 기분에, 때로는 나의 마음의 정욕에, 세상 것에 막 끌려서 예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것이 나를 끌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대거든요. 내 마음이 약하고 내 육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의 검과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하잖아요. 가서 지라고 우리 보고 그걸 들으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승리예요.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이 땅에 가서 돈 많이 벌어 성공하고 사람들 위해서 아주 존귀함을 받고 떵떵거릴,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마귀와 싸워서 순종하게 나를 꺾어놓고, 죄와 싸워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막 그 몸부림으로 인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걸 이루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런데 날마다 한 주간 살면서도 지난주에 내가 약하여서 그거 반복합니까? 그거를 우리 주님이 날마다 지고 오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나는 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강하시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지요. 함께 해야지요. 왜 혼자 다닙니까? 왜 세상을 내가 혼자 살려고 돌아다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너는 돕는 자가 필요해.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혼자야.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너는 돕는 자가 필요한 자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지는지 몰라요. 어떤 마귀가 나를 낚아챌지 몰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천국을 소망했어요. 천국을. 그리고 원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 이삭, 자기의 손주 야곱과 함께 같은 장막에 거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아들아, 손자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가는 곳은 저 천국이란다. 우리의 가야 되는 길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출세가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요, 돈만 벌겠다고, 그 능력 가지고 내 집안 좀 어떻게 펴겠다고 어림없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되지요. 우리의 관심은 저 천국이에요.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야 나중에 차차 준비하지요.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그냥 거기에 홀려서라도 회개하면 뭉쳐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죄하면은 자꾸 남을 사기치고 남에게 베끼친 걸 죄로 알지만 아니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죄요. 지금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 깜깜한 것도 죄예요. 죄는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작은 죄든 큰 죄든 내가 주님 앞에 다 고백해서 오늘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이곳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깨끗한 손을 붙잡고 세상을 승리의 발걸음으로 물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